오늘은 마스터키를 뺏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옛사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른 이방인들이라면 우리도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들은 어때요? 헛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 왜 헛되다 그래요?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다 멸망되고 없어질 거잖아요. 멸망되고 없어질 헛된 것을 쫓아서 산다는 얘기예요. 응?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걷지 말라는 거죠. 없어질 것을.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냐면, 이런 육신의 나무, 이게 엄청난 육신의 나무예요. 육신의 나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왜? 세상 시스템에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육신의 나무가 도저히 뽑을 수 없는, 자기가 못 뽑아요. 스스로 뽑을 수 없는 이런 육신의 나무가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헛된 생각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시스템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각이 없어져 갖고 이 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건지도 몰라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알고 쫓아가는 거겠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소경을 쫓아간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헛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해 보여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자기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을까요? 이 상태면. 지각이 없고 무지하니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도 몰라요. 그냥 생겼대 어디서.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정말 많이 배웠다는 그런 과학자들, 박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눈이 멀었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구축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생각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죠. 우리도 예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기에서 구출이 된 거예요. 구출이 된 상태니까 이제는 잘 보이죠.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헛된 생각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지의 상태가 깨져버리니까 저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세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각을 잃어서 보이는 게 없고 무지하고 마음의 눈이 멀고 감각을 잃어서 세욕에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탐욕에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다들 그러고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음란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게, 지각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돼버린 거죠. 누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거예요. 제 결과를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이 계목도 하나님은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원한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무지 가운데 있고 지각 가운데 있어도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이 계목을 뽑아내고
아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뽑아버리냐면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이거를 밀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포크레인이 필요하겠죠. 이 육신의 나무도 엄청나게 지금 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포크레인이 와갖고 이거를 갖다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와서 칼날이 탑재된 포크레인이 이 밑둥을 딱 잘라버렸더니 이 밑에가 대리석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래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육신의 나무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이거를 완전 뽑아버리셨잖아요. 없애주시고 대리석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버렸잖아요. 할렐루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능력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간다면 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있어요, 없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 나쁜 구습들, 옛날 그 습관들, 옛날 그 생각의 습관들, 육신의 생각의 패턴,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잔재들이. 그래서 자꾸만 그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가? 할례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 나가는 구습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그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벗어버리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고,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키를 뺏기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 옛사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옛사람은 지각이 없어요. 무지해요. 마음의 눈이 멀었어요. 감각을 잃어서 세욕과 탐욕에 자기를 내줘서 모든 부정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짓을 다 하는데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아직 있다. 옛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깨닫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된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아직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구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으로 구축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을 쫓아서 생각을 구축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구축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말씀으로 생각을 구축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구축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정의는 하나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구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이 밀려서 나가버렸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밀려나가고 말씀으로 생각이 구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핵심은 말씀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씻겨 나간 거죠. 육신의 생각들이.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들이 된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아멘. 새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마스터키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서 살라고. 당연하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열쇠 주는 거죠. 마스터키 주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들어와서 막노로 타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거짓의 창시자인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거짓은 사탄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빛의 자녀들이 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합리화죠, 합리화. 그걸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 새 사람들은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사탄한테 배운 게 있어갖고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고요. 대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해도 상황이 안 좋게 되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 그게 빛의 자녀라고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결단하면 돼요. 내가 거짓말 안 하겠다. 내가 진리, 내가 아는 것만 말하겠다. 그것도 말씀에 입각해서 아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요. 거짓말하고 나면은 찝찝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게 좋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찜찜한 거예요.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제. 화는 낼 수 있지만 그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절제해야 돼. 절제. 흥분하게 되면 욕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지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해진이 해진.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진노하는 거. 불의를 보고 진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거 노리고 있거든요. 진노해서 죄 짓는 그 타이밍만 잡고 있어. 왜? 그때가 마스터키를 뺏는 순간이거든. 그때 마스터키를 뺏어서 들어와서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니까 우리가 해가 지도록 진노하면 안 된다.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걸 줄여서 마틈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않는 방법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마스터키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가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내가 도둑질을 잘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께 나한테 와 있으면 그 도둑질일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장은 득될 수 있어도 그거를 통해서 마스터께 뺏겨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내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사탄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그걸 먹어서 마스터키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져갖고 마귀한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이익 이런 거 취하지 말고 자기가 떳떳하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마스터키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부패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부패한 말은 헛된 말, 가치 없는 말, 뭐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한 말에 속해요. 그런 말들 어떻게 알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부패한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발달돼 갖고 TV, 드라마나 이 개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부패한 말들을 배워요. 쓸데없는 말들, 가치 없는 말들, 의미 없는 농담들, 그런 거를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은. 쉽나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패한 말들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패한 말들을 해야 돼. 가치 없는 말들을 해야 되고 농담을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저쪽 무리에 내가 들어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생각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왜 어둠 속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빛인데 나는. 내가 빛인데 나에게로 오게끔 만들어야죠. 어떻게? 부패한 말을 안 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오게끔 만들어야죠.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빛인데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육신의 이 생각을 구축하게 되고 마귀한테 종노릇 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 사람은 빛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지가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아멘.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구를 보고 깨어나겠냔 말이에요. 빛을 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부패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깨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하셨기 때문에 휴거될 때까지 인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부패한 말을 하거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의심, 걱정, 이 저주의 영향한테 놀아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겠죠. 슬퍼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아멘.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연달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악독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노함과 분냄과 이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일들이 복합적으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데 이 화를 멈추지 못하면 이게 세트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악독이 되고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걸로 연결이 돼요. 세트에 세트.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분별하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우리가 마스터키를 빼앗기지 않겠죠.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아멘. 이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음행, 부정, 탐욕.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미움, 다툼, 시기질투, 원망, 불평, 의심, 걱정, 거짓말, 우상 숭배, 음란한 거, 방탕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러잖아. 한 번이라도.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 말씀처럼. 음행, 모든 부정한 거, 탐욕은 우상 숭배죠. 이런 육신의 현저한 일들을 언급하지 않는 거. 그게 그 자체가 빛의 자녀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면 돼요. 뽑아버리면 되고 타협하지 않으면 돼요. 미혹되지 않으면 돼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겠죠.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마스터키를 빼앗기지 말자라는 가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영적 분별력들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말씀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놓쳐요. 방법들을 몰라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엎질러진 물 어떻게 담을 수도 없고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이 기구잖아요. 이게 똑바로 떠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행동들을 하며 사니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빠져 있잖아요. 잠자고 있죠.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5장 말씀에 어떻게 하면은 뜰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래요. 빛의 자녀들한테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라는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빛이 어딘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불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저들을 여러분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둠이 되어버린다면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제목처럼 이 말씀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됐다.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빛의 빛. 여기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빛이에요. 빛.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빛인 말씀이에요. 말씀. 빛의 자녀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해져서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아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예수님께서 받을 만한가? 성령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슬퍼하실 일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검증해 보는 거예요. 바보 아닌 이상에는 다 알겠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지 슬픔이 될지 다 분별할 수 있겠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들은 지각이 없고 감각이 없고 마음이 눈물었기 때문에 탐욕과 색욕에 자기를 내어줘서 모든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도리어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 스마트폰과 미디어 때문에 이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공감하고 있는 순간 참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의 일들에.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낄낄대고 있는, 웃고 있는 나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라고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재밌어요. 그걸 보고 낄낄대고 참여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참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정말. 근데 이게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애예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능력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마스터키를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이런 일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달으신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에 가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너무 쉽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해서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방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갖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무방비 상태가 안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입어야 되는데 그냥 읽어갖고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지혜롭게 돼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지혜롭게 되겠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 없는 자가 돼서 이런 것들에 마귀한테 이 마스터키를 내줘서 맨날 이 죄의 종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 어둠을 비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돼야 되겠습니다.